감사합니다. 같이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서신, 신약 성경의 한 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한 부분을 해석하며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 예배당에 모여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 할례받은 귀, 할례받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좀 보십시다. 16절부터 다시 몇 절 보십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자,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요, 그렇죠? 그들에게 자기도 육신적으로 대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런 묘한 말씀이죠. 미련한 자가 어리석게 말하는 거 상대할 가치가 없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버려두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 수 있으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그대로 자기도 미련한 방식으로 대답을 해줌으로써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그런 어떤 뜻이 있는 묘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저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했다. 용납하는구나 두 번이나 기쁘게 용납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을 종으로 삼아 자기의 왕국을 건립하려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보통 그러겠죠.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진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게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치 않고 진리를 바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묘한 말을 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것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단자들의 정체이겠죠. 또 이게 표현하기를 교인들을 잡아먹듯이 잡아먹는다고 표현해서 어떻게 잡아먹는지 식인종이라는 뜻은 아닐 터인데 교인들을 잡아먹듯이 아마 그들의 재산과 돈을 삼키는 이단자들의 주 관심은 돈이겠죠. 돈, 재산. 어떻게 하든지 무슨 감언이설을 하든지 어떤 말들을 하든지 돈을 삼키는, 돈을 얻으려고 하는
또 교인들을 사로잡아 속이고 이용하고 또 자신들을 높이고 교만하며, 보통 그렇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교만이고 거짓이고 그렇죠. 심지어 교인들을 윽박지르고 구타하며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너희 뺨을 칠지라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윽박지르는 상에 그런, 이제 더러 우리가 이단 종파들에서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려고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또 들어가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기도 또 그렇고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도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해서 참고 용납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는구나. 21절 보십시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부끄럽게도 나는 우리가 연약했음을 말하노라, 이런 뜻으로 번역했는데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다시 보면 부끄럽게도 나는 우리가 연약했음을 말하노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이라고 할 것이 없지만은 그것을 그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응해서 자신의 연약했음을 부끄럽게도 말하겠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하며, 히브리인이라는 자랑,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자,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대해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대답하여 자신도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증거합니다. 그가 받은 많은 고난과 수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구하지만 참된 일꾼은 고난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할 것입니다. 23절 계속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몽둥이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일주야는 며칠입니까? 일주야가 며칠이죠? 일주야.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니까 영어 성경들은 하룻밤, 하루낮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루라는 말입니다. 만 하루, 일주야, 밤낮 하루. 일주야를 만 하루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게 하였고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는 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여러분은 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옥에 갇혀보지 못했는데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저도 매를 맞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군대에서는 뭐 이게 잘해도 단체기합 받느라고 좀 엉덩이 몇 번 맞아본 적은 있어도 또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매를 맞는 중에 40에 하나 감한 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표현이죠.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율법에는 묘하게 40까지를 경계를 했습니다. 매를 40대 이상 때리면 너무 사람이 아마 감당하지 못하는 매라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를 넘지 않으려고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를 때렸다는 말인데 그렇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아마 맞은 매겠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니까 아이고, 굉장히 많이 맞았네요. 제가 군대에서 맞은 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맞은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뭐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몇 대, 10대도 안 되는 매를 맞았을 것 같은데요. 또 바울은 몽둥이로 매를 맞은 것이 3번이었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한 번 돌로 맞았다. 한 번 돌에 맞으면 죽죠. 사람이 돌에 맞으면 온데가 다 터져서 머리 같은 데 돌 맞으면 피 나고 그런 피 많이 나면 죽죠. 피가 사람에게 피가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곧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와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지금 해야 하는데 무리들을 초인은 무리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자가 아주 나쁘다고 막 무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무리를 설득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동을 받아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온데 맞고 많이 아프기도 하고 터져서 피도 나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다 그랬으니까 이제 저 정도 때렸으면 죽었겠다 생각해서 아예 방치해 내버려두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피는 좀 흘렸겠지만은 살아나서 다시 또 이제는 전도 못하겠다. 전도하다가 나만 죽겠다. 그리고 그만두질 않고 다시 또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소명을 받아서 전도 일을 한다고 하면 결심한 대로 이곳저곳에 가서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오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벌써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복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끝에 가보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도 여행 중 3번이나 배가 파선하는 일이 있었고 배를 타고 이동하니까 3번 배가 파선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배는 뭐 늘 위험한 풍랑을 무릅쓰고 가야 되니까 더 그렇죠. 오늘날도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계속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 정말 참 위험하죠. 자기는 잘 가는데 상대방이 와서 부닥쳐서 사고 날 뻔한 일은 덜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미국에 있을 때 비 오는 날 어디 간다고 막 달려가다가 가드레일을 잘못 박은 적도 있고, 또 이 엑시트라고 이게 빠져나가는 길에서 너무 비가 오는데 보통 때는 잘 빠질 수 있는데 미끄러우니까 그러다가 그냥 옆에 낭떠러지 같은, 물론 이제 잔디로 된 이렇게 비탈이지만은 거기 떨어지면 자동차가 크게 될 뻔한 위험한 데서 쓴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러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3번이나 파선하는 일이 있고, 한 번은 만 하루를 꼬박 기품에서 지냈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그러죠. 별도 없고 달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하루 꼬박 온 종일을 밤과 낮을 한 일주야 하룻밤과 하루낮, 즉 만 하루를 꼬박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또 그는 전도여행에서 여러 번 강을 건너는 위험과, 강을 건널 때에 다리가 한강 다리처럼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든지 아니면 되게 얕은 쪽으로 건너든지, 강을 건너는 위험, 강도들의 위험, 그것도 무섭죠. 사람이 무섭죠. 강도들의 위험, 유대인들의 핍박의 위험.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는 이단자인데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는 우리의 그 지도자들이 다 십자가에 처형시킨 자인데 그를 전한다고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은 이상한 신을 전한다고, 우리가 다 조상들이 신을 다 우리도 섬기고 있는데 제우스 신도 있고 또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예수라는 신을 전한다고 못 쓰겠다고 핍박하고, 그런 핍박을 받고, 또 도시 안에서의 위험, 도시는 도시대로, 광야에서의 위험, 광야에서는 광야대로, 바다에서의 위험, 바다는 바다대로, 게다가 거짓 형제들이 있어서 그를 악하게 비난하고 해치려는 위험도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인 줄 알고 그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생활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뒤에서 그 사람의 모든 부족한 점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거짓 형제들의 비난도 있었고, 해하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고하며 애썼고 피곤하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먹지 못하고 굶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는 따뜻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여 추위에 떨기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의 여정에서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었다고, 그런 여기에 자신의 지금 사도직을 변증하는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어리석게 말하고 있다 말하면서 자신의 이 일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거짓된 종이라고, 거짓 사도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자신의 고난과 수고의 일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것이 정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거짓을 위해서 고생을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나만 손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 길에 들어섰나? 나 이제 안 한다. 그리고 그거를 버리고 자기 편한 길을 다 가려는 것이 사람의 상정일 터인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얻어맞고 죽을 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의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의 자신의 진실함, 그 믿음의 진실함, 또 받은 사명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짓된 교사, 거짓 사도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내가 말하지만 나는 이런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내가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계속 보십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런 고난에 더해서 바울의 심령에 날마다 눌리는 그런 바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기고 혹은 몇십 명 생기면 그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곳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여러 곳의 교회들, 에베소의 교회들, 또 저기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 등등의 많은 교회들을 처처에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그를 늘 누르고 있다. 무슨 염려입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그들이 그 믿음,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살지 않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다 말하지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많은 시험도 있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도 있고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믿음의 생각이 그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지식의 성장, 인격성의 성화, 주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직분을 가졌다는 분들에게서 여러 가지 부족과 연약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거리낌이 될 수 있습니다. 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을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움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나는 이런 약한 마음을 고난과 수고도 약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에 눌리는 이 마음이 늘 있다. 그래서 누가 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늘 마음에 눌리는 마음을 갖고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누가 또 믿음 생활 좀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벌쩍벌쩍 뛰기에 기쁠지 기쁨이 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또 증거하기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아레다 왕이라는 왕 때에 다메섹에서 그가 있었는데 다메섹 도시를 다스리는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참 그런 피신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도피하느라고 보통 성벽에 집들이 있죠. 그래서 성벽의 어느 집에서 그를 살려줘서 들창 그 창문으로 줄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내가 도피하였다. 그런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고난의 그 일을 그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과 같지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난과 수고, 사도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가룟 유다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는 그 밤에, 어두컴컴한 그 밤에, 잘 예수를 보통 사람은 알아보기 어려운 그 밤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유다는 척하면 누가 예수인지 잘 알아서 저 사람이 예수다, 내가 가서 예수하고 가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출 터이니까 그자가 예수인 걸 알고 단단히 잡아가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서 군병들을 이끌고 나타나서 예수에게 문안 인사하듯이 입을 맞추면서 예수를 지시했습니다. 이 자가 예수니 잡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의, 사랑하는 제자, 많은 다른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세운 12명의 제자, 말하자면 재직입니다. 중직인 재직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수제자 베드로, 12제자 중에서 또 중요한 세 제자가 있고, 그 세 제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첫 번째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 중에 그래도 제일 첫 번째로 꼽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모른다고. 내가 만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아마 인간적으로는 기대했을지 모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공회원들이, 로마의 군병들도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침을 뱉었고, 로마인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쳤다. 갈대를 손에 짚어서 마치 왕인 것처럼 놀려놓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걸로 그 머리를 쳤다. 그리고 그에게 채찍질하였고, 사형수에게 하는 행위라고는 하지만 채찍으로 예수의 몸을 둘러치면 그 채찍이 맞아봤습니까? 채찍은 안 맞아도 아마 무서운 아빠들은 혁대를 뽑아가지고 가죽 혁대로 때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듯이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배신과 연약으로 인한 심령의 큰 고통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낸 본받는 그런 작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사도들도 옥에 갇혔고, 사도행전 5장 18절에 채찍질을 당했고, 5장 40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자기도 받는 그런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증거한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 중에 그래도 7명의 집사 중 하나라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리고 남녀 신도들도 옥에 갇혔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그렇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이, 스테반이, 또 모든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고난과 수고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고난과 수고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과 수고는 그가 참되고 충성된 사도이며 그가 전한 구원의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수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저분은 주님을 진실히 믿는 거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해. 또 주께서 구원하신 영혼들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저분이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저거 봐.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봐. 주님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확실해. 고난과 수고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성을 증거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 산상설교의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후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을 너희가 받으면 복되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주님 믿고 구원받는 건 물론이지만은 고난도 받도록 주신 은혜다. 고난을 각오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고난이 없는가? 어떤 데는 아프기도 하고 어떤 데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이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 지상에서 살지 못해서 지하 동굴의 공동묘지인 동굴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 카타콤의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 바로 믿다가 투옥돼서 고생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공산치하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논과 밭과 집을 다 버려놓고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핍박도 있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 사도들이 고난의 길을 간,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리석게 자랑하며 증거한다고 하는, 그래서 보는 고난, 그런 고난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안일하고 편안한 생활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고난을 각오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리라.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자세다. 교훈입니다.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고난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상급이 크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방금 앞에 인용한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큰 상급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겠죠. 우리가 주님이 죽은 주님이라면 믿을 것도 없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 지금 말한 대로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비하시겠죠.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있고 그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난과 수고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되겠고 고난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난의 수고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고 또 거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도, 고난을 통해서 증거된 사도들이 증거한 이 복음의 도의 진실성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모두들이 되며 또 믿고 구원받은 자다웁게 고난을 각오하며 또 장차 주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상급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잘 참고 견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